중세에서 빠지지 않는 것은 보편 논쟁입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각각 기독교와 만나면서 생긴 논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데아에 보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편은 이미 있고 우리는 그 보편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편자가 더 한층 현실적이라고 보는 입장을 실제론이라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 속에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자만이 현실적이고 보편자란 우리의 지식 속에서 존재하는 개념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유명론이라고 합니다. 보편이 이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에 의해 보편이 형성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보편 논쟁이 핵심이 되었던 이유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 교황권의 문제입니다. 중세 교회의 중심은 로마 교황청이었습니다. 그런데 11세기와 12세기에 상업과 도시가 발달하면서 지방의 소도시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처음에는 당연하게 로마 교황청의 지시를 따랐지만 이 작은 교회들이 점점 커지면서 교황청의 지시보다는 개별 교회의 독립성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 교황청의 입장은 로마 교황청이야말로 보편 교회이며 작은 교회들의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권력은 보편 교회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편자가 존재한다는 실제론의 입장은 보편 교회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황권의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편자가 존재한다고 말하고 교황권의 약화를 바라는 사람들은 보편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죄와 구원의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원죄에 대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원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선악과는 아담과 이브가 따먹었는데 왜 내가 죄인인 것일까요? 아담의 죄가 왜 나의 죄가 될까요? 그것은 아담이 보편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인간은 죄를 씻고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인간은 예수인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가 보편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대표자인 것이죠. 셋째, 삼위일체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이 모두 하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부이면서 성자이면서 성령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는 같지 않고 성자와 성령도 같지 않고 성부와 성령도 같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면서 하나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설명이 어려운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둘러싼 논쟁은 10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난감한 문제는 실제론의 입장에서는 보다 단순하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의 보편자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보편자로서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하나님이면서 각각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는 플라톤주의였고 실제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대다수의 철학자는 실제론의 입장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세기에 유명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보편적인 것은 단지 이름만 있을 뿐이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편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이며 언제나 개별적인 것이 보편적인 개념보다 선행한다고 믿었습니다. 보편의 존재를 믿는 실제론과 개체만이 실제한다고 믿는 유명론의 양극단 사이에 온건 실제론이 등장합니다. 보편자가 실제로 존재하긴 하는데 이데아처럼 저기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자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보편자는 개별자 안에 있다는 것이죠. 13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했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온건 실제론을 받아들여서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방대한 책을 썼고
신앙과 이성의 종합을 이루었습니다. 유명론은 큰 힘을 얻지 못하다가 중세 말기인 14세기에 윌리엄 오컴에 의해 다시 대두되었습니다. 유명론을 본격적으로 주장한 오컴은 신앙을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기독교와 철학을 분리하면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믿고 철학적으로는 유명론을 받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앙과 이성을 분리하고 초자연적 진리관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실제론적 사고에 해당하고 예수의 인성, 역사적 예수를 강조하는 것은 유명론적 입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 자체가 개체를 강조하는 유명론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가톨릭의 보편적 교회주의에 저항하여 유명론적인 사상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그래서 유명론이 종교개혁에 기여하고 개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의 자유와 주권을 강조한 것은 긍정적으로 인정이 되고 반면 이성과 신앙이 분리되어 형이상학적 보편과 실제론적 철학이 무너지게 된 것은 숙제로 남아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종교개혁의 창시자인 루터는 신앙주의와 성서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신앙주의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교회의 장엄한 예배의식보다 개인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주의입니다. 성서주의는 그리스도교 진리의 최고의 권위는 교회가 아니라 성서에 있는 것으로 만인 사제주의라고 하고 모든 신앙인이 곧 성직자이자 사제가 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개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양심의 자유를 확립함으로써 근대 자유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완성한 사상가는 존 칼뱅입니다. 존 칼뱅은 신의 예정설을 강조했는데 특히 그의 직업소명설은 근대 자본주의 정신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유대인들의 민족 종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기독교가 로마를 만나면서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했고 어떤 특정 민족이나 인종, 지역에 속하지 않는 열린 종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게르만 민족을 새로운 선민으로 세워 봉건 사회를 수립하였고 광범한 기독교 사회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카를 대제는 어거스틴의 신국론을 국가 이념으로 하는 군주국가를 세우고자 하였으며 서기 800년에 교황 레오 3세가 카를 대제를 축복하면서 기독 왕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교황은 국왕을 축복한 후에는 가인의 입장에서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 원리적이었으며 종교와 경제는 하나님의 이념에 맞는 정치를 통해 통일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왕과 교황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종교와 정치와 경제는 여전히 서로 분립되었고 교황은 세속화되었으며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교황의 위신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중세가 하나님을 향하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오히려 구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히브리 사상을 중심했던 중세적 지도 정신을 두 사상으로 재분립하였습니다. 그것이 각각 문예부흥과 종교개혁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